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구약성경 941쪽 잠언 27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쪽 잠언 27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시인 다형 김현승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하고 읊조렸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식기가 아니어도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 가을은 홀로 있기 좋은 계절입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 대학 청년 시절 캠핑을 하고 야영을 하면서 텐트 속에서 잠을 자보고 배낭여행하면서 한 보름 텐트 속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40여 년 만에 덕유산 자연휴양림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잤습니다. 청소년, 청년 시절은 최소 2명의 친구 이상, 많게는 17명이 함께 텐트 속에서 잠을 자며 캠핑을 했는데 이번에는 생전 처음으로 나 홀로 텐트 잠을 잤습니다. 장비가 좋아져서 텐트 치기도 쉽고 아주 편리했습니다. 충전형 랜턴이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밝아서 텐트 속에서 저녁을 먹고 한 3시간쯤 조용하게 독서하는데 나 홀로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고 책을 읽는 맛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 사방이 조용해지니까 이제 침낭 속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낙엽 위에 풀잎 위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슥 하고 들립니다. 덕유산 자연휴양림이 700고지에 있고 10월 초가 되니까 벌써 낙엽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살짝 부니까 잣나무 바늘침 소리가 얇은 텐트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툭, 훅, 툭, 훅. 잣나무 바늘잎이 텐트 지붕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사색의 본능을 일깨웁니다. 낮이라면 어찌 낙엽 소리가 풀잎 위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밤이라 할지라도 주변이 시끄럽다면 어떻게 잣나무 바늘침이 텐트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텐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텐트 위에서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밤이 되어 사방이 적막하니 낙엽이 풀잎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잣나무 바늘잎이 떨어져서 혹은 미끄러져 가고 혹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방이 조용하니 어둠 속에
시력이 묻히고 청각이 집중되니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매미 박사 이영주는 우리 매미 탐구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항상 귀를 매미 소리에 맞추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에 제가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매미의 소리에 따라서 그 소리에 따라서 매미의 종류를 구별하고 매미의 상태를 구별하고 뿐만 아니라 매미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그 소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짝을 찾아오는 소리인지 다른 매미에게 경계를 나타내는 소리인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소리인지 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텐트 속에서 풀잎 위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 잣나무 바늘침 소리, 굴러가는 소리, 미끄러지는 소리에 집중하며 사색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은 보통 목사 임직할 때, 저도 노회장을 했습니다마는 노회에서 목사들이 임직할 때 임직패에다 주로 많이 새겨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 위임, 저도 1997년에 우리 산돌교에서 산돌교 위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목사가 위임받을 때 그 위임패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삼 깊은 산에서 나홀로 텐트 속 누워있다 보니까 사위가 정막강산일 때 풀잎 위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 텐트 지붕에 잣나무 바늘침, 바늘잎 떨어지고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디모데후서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잠잠하여 기다리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소리에 대하여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목사 노릇 잘하고 있는가? 선한 목자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고 있는가? 주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양을 아신다고 하셨거늘 나는 과연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무리 산돌의 가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병들고 신음하는 소리, 고민하고 방황하는 모습, 환난과 시련 중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참고 견디도록 잘 돕고 있는가? 인생의 여러 가지 수고와 짐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쉴 때 알고 함께 아파하는가? 목사 노릇 차려야 되겠구나, 목회에 정신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고 새삼 다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목사 노릇을 잘 해야 된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바 은사, 여러분이 받은 바 직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리고 사명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농경사회, 이스라엘이 농사하고 또 목축하는 그런 그 사회에서 특별히 목축이 주업인 이스라엘에게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목축이 주업이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물도 잠시 있다 사라지고요, 면류관도 잠시 있다 사라지고요, 권세도 잠시 있다. 우리가 건강하지만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직분, 내가 해야 될 일, 내 사업에 충실하는 것,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 미래와 하늘나라, 거기에 집중하며 살라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직업이나 직분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다 청직 인생입니다. 때가 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청지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맡긴 것을 이제 셈해보자 하고 셈하자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대로 수고하고 충성해야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속상해하고 비교하고 삐뚤어져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에 감춰두면 이 약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물론 최종 판단,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 내 인생을 낭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춰두고 있지 아니한가 말이야. 사전 점검은 우리의 몫이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너날 것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 일꾼으로 충성하되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형통할 때나 역경 중에 다 충성해야 된다.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 이건 내가 맡은 직분의 은사의 달란트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 목자가 자기 양떼 살피지 아니하면, 그래서 잠을 자거나 졸거나 해찰 딴 데 신경 쓰면 이리와 늑대와 도둑이 와가지고 미워가고 도적질해가. 목자가 소떼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사자와 곰이 덮치고 잡아먹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목자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랬어요. 사자와 곰이 와서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을 해치려고 하면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사자와 곰도 쫓아냈은즉 그랬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그가 맡은 일에 능숙함으로 그가 맡은 목동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왕인 사울왕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칭찬받는 일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귀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든 왕이든 군인이든 선생이든 모든 사람 자기 소임에 충성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니라.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요. 큰 일은 맡으려고 하는데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 이건 몰염치한 일이다. 부도덕한 일이다. 큰 일을 맡았다고 하면,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큰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큰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 자리만 탐하지 말고 맡은 만큼 책임도 다하고 희생도 먼저 하라 이겁니다. 큰 자리 높은 자리 노른 자리 탐하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하라. 이것이 대소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 이것입니다. 큰 일 높은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집착하지 말고 작은 일 낮은 자리 몰라줘도 충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몫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의를 사람 앞에 행하려고 하지 마라.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으시리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잃은 동전 하나를 찾아서, 집 나간 탕자를 찾아서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 찾고 고치고 생명길로 인도해야 된다. 사꾼은 싸게만 집중해요. 힘들고 위험하면 도망가는 것이 사꾼입니다. 책임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주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셨다. 그러니 그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라.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인 고은의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시가 나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렇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보이는 꽃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올 때 방향을 바꿔서 보니 그 꽃이 보이더라. 조용해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침묵해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하면, 내 판단이 너무 가득하면, 내 주장이 너무 가득하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다. 생각을 바꿔야 보이고 들리고 깨닫는 게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판단을 바꾸다, 결정을 바꾸다, 보는 눈을 바꾸다. 어떻게? 주님의 입장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고은 시인의 말처럼 내려올 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 길보다 높고 깊고 좋고 강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어찌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아멘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샛별이 우리 안에 비칠 틈새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오기까지 피워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주님 생각을 외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에바다 하고 탄식하세요. 물론 열려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라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탄식 속에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채우라. 그래서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들으라. 열린 심령이라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축복이 역사한다 이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교양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랬는데 그 간절함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그 베레아가 축복받는 동네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가끔 탄식한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제가 그 예수님의 엄친아 말씀이다 늘 그러는데 이 세대의 자녀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고 탄식했어요. 내 자녀,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될 터인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성경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따와가지고 잘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써먹지 못해요. 가끔 보면 요즘 TV 같은 데 보면 멍때리기 대회라고 해요. 멍때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기, 그걸 멍때리기, 이름도 잘 붙였어요. 왜 멍때리기 대회를 하느냐? 그냥 할 일 없어서 아니요.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쉼을 얻고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비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만들으니까 완전히 비우는 연습한다. 세상은 예수 안 믿어도 성경 속에 이 축복을 받아 누려요. 이게 다른 우리 예수 믿는 교회에서 하는 말은 경건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때로 기도하고 때로 묵상하고 때로 침묵하고 때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려주시기 원하고 채워주기 원하시는 그 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바로 주님의 심장이구나. 이게 바로 주님의 속으로구나.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구나.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집중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집중하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집중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양떼 삼으시고 솥대 삼으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집중하라.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은혜 속에서 강한 이 믿음으로 천국 가기까지 전진하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양떼와 내 솥대에 집중하라 마음을 두라 말씀하신 주님, 가만히 살펴보니 주님이 흠이 많고 죄와 실수가 많은 우리를 양떼 솥대 삼으시고 집중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이 바로 여기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맡긴 바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 속에서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맡긴 바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